지난 주일에는 예루살렘 성벽을 봉헌하면서 회복된 이스라엘 공동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면을 보았습니다. 예배에 있어서 중요한 세 가지 요소를 같이 생각해 보았었는데, 첫 번째는 정결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였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즐거움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의 예배에도 이 세 가지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제일 먼저 정결이지요. 정결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할 때마다 나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 내 자신을 정결케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말씀했지요. 상한 심령, 애통하는 마음으로 죄를 자복하고 철저히 회개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다음은 감사지요. 예배에 있어서 절대 빠지지 말아야 될 것이 또한 감사입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어떻게 한다고요?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래서 예배에 감사가 없으면 그 예배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가 없습니다. 예배에 감사가 없으면 그 예배는 참된 예배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우리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대속의 은혜, 이 은혜에 가장 먼저 감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동안도 나에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배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을 앞에 두고도 감사했다고 그랬죠? 사자굴 앞에서도 감사했었는데 우리가 감사하지 못할 형편, 감사하지 못할 처지는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나를 지켜주신 은혜,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은혜, 앞으로도 함께해 주시는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드리며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마지막은 즐거움이지요. 이렇게 자신을 정결케 하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예배만 받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예배하는 우리에게는 신령한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는 예배자는 세상은 알지 못하는, 세상은 줄 수 없는 참된 즐거움을 예배를 통해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즐거움을 나 혼자서만 누려서는 안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었습니까? 12장 43절에 있죠? 12장 43절을 보면 여기 즐거워했다는 말이 여러 번 나오는데, 이날에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크게 즐거워하게 하였음이라.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멀리 들렸느니라. 멀리까지 그 즐거움의 소리가 퍼져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즐거움, 우리의 즐거움도 우리만 누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만방을 향해 퍼지고 퍼져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오늘 본문은 제목과 같이 느헤미야가 계속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를 개혁하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극적으로 개혁했다고, 한 번 각성했다고, 철저히 자복하고 애통하며 회개했다고, 그래서 말씀 위에 굳게 서 있게 되었다고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속적인 개혁, 끊임없는 개혁, 이것이 있지 않으면 어느 순간 다시 원상태로 돌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한번 깨끗이 청소했다고, 더러운 것을 다 치워버렸다고 고여있는 물이 계속 깨끗한 상태로 남아있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은 시간이 가면 다시 오염이 되는 것이고 냄새가 나는 것이고 결국에 가면 썩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고여있는 물이 썩지 않으려면 계속 청소도 해야 되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새물을 계속적으로 받아야 합니다. 오래된 물은 계속해서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이 계속해서 순환을 해야 맑고 깨끗한 상태를 유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그냥 가만히 있으면 결국 오염이 되고 결국에는 병들고 결국에는 썩을 수밖에 없습니다. 위로는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아야 합니다. 지난날에 과거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해서 그것이 저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과거에 은혜 받은 거 저축해 두었다가 필요할 때 조금씩 꺼내 쓸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말씀을 받아야 되고 날마다 새 은혜를 계속적으로 공급받고 죽을 때까지 공급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내 자신을 말씀으로 비추어 보고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을 날마다 계속적으로 회개하고 버리고 또 버려야 됩니다. 더럽고 추악한 죄악들 한 번 회개했다고 완전히 청소되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어느 순간 다시 돋아납니다. 마음속에 없어진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마귀가 격동시키고 마귀가 역사하면 다시 내 마음속에 더러운 것이 돋아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내 자신을 돌아봐야 되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자복하고 회개하고 버려야 될 것을 계속해서 버리며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이 끊임없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다시 말해서 지속적인 개혁, 끊임없는 개혁이 계속해서 이루어질 때 개인이든지 공동체든지 건강한 믿음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고 점점 더 성숙한 모습으로도 자라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 13장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먼저는 1절로 3절까지. 여기 3절까지는요 12장과 연결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벽 봉헌 직후에 있었던 또 다른 일을 여기 느헤미야 13장 1절로 3절에 말씀해 주고 있고요. 4절로 31절이 계속된 개혁에 해당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13장 3절까지 연결되는 내용이고 3절에서 4절 사이에는 시간적인 간극이 있습니다. 3절까지 성벽 봉헌 때 일을 계속 기록하고 있고 4절부터는 그때로부터 한참 시간이 지난 뒤에 그 후의 사건을 4절부터 31절까지 기록하고 있습니다. 중요 내용은 느헤미야가 세월이 지난 다음에도 계속적으로 개혁하고 있다. 4절로 31절이 그것을 말씀해 주시는데요. 오늘은 9절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먼저 본문 1절로 3절은 앞에 내용하고 연결된다고 그랬죠. 자,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낭독하여 백성에게 들렸는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하리니. 자, 1절 제1 앞에 그날 그랬죠. 성벽 봉헌하는 그날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날 모세의 책을 또한 낭독해서 백성에게
들려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책에 기록하기를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런 구절이 있었다는 것이죠. 실제 신명기 23장 3절로 4절입니다.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하나님의 총회에 영원히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씀이 신명기 23장 3절로 4절에 있습니다. 그 이유가 본문 2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자, 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는 그들이 양식과 물로 이스라엘 자손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발람에게 뇌물을 주어 저주하게 하였음이라. 그러나 우리 하나님이 그 저주를 돌이켜 복이 되게 하셨다 하였는지라.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 걸어갈 때 일입니다. 광야길 걸어가는 것이 얼마나 힘이 들고 고단합니까?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도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그렇다면 그 근원으로 보면 한 핏줄인데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이 양식과 물을 가지고 나와서 이스라엘을 영접하고 좀 도와줬다면 그 얼마나 하나님 기뻐하시고 좋은 일이었겠습니까? 그런데 암몬과 모압은 이스라엘의 고생을 다 알면서도 자신들은 풍족하게 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기억하시고 말씀하십니다. 그뿐 아닙니다. 도와주지 않았을 뿐 아니라 도리어 발람 선지자에게 뇌물을 주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들을 돕지 않았던 그들을 잊지 않고 계시고 게다가 돕지는 못할 망정 저주해서 망하게 하려고 했던 하나님은 그들을 향해서 너희는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모세의 율법을 통해 명하셨던 것입니다.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려운 가운데 있을 때 알면서도 도와줄 기회가 있었으면서도 도와주지 않는 것. 이 죄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게다가 돕지는 못할 망정 방해하고 괴롭게 하는 것. 하나님이 이것을 결단코 잊지 아니하신다는 것. 우리가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고 섬기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내 주변에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만약 이런저런 어려움이 그들에게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인 줄 알고 내게 있는 것으로 잘 도와줄 수 있어야 됩니다. 또 귀하게 여기고 혹 물질적으로 돕지는 못한다면 어떻게 해서든지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힘이 되고 위로가 되고자 해야 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상처를 주고 믿음의 길을 방해하고 주저앉게 만들고 걸림돌 노릇을 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결단코 잊지 아니하시는 진노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이제 3절을 보면 이런 모세의 율법을 듣고 나서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자, 3절 말씀, 본문 3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백성이 이 율법을 듣고 곧 섞인 무리를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모두 분리하였느니라. 자, 어떻게 했습니까? 섞여 있는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을 다 분리해서 축출해 내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또 알아야 될 것은 우리의 믿음은 성별이 중요하다. 거룩하게 구별하는 것, 분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것을 우리가 마음에 새겨야 합니다. 세상과 섞이고 타협하고 적당히 양보하고 함께 어우러지고 그러면 개인의 믿음도 안 되고 공동체의 믿음도 바로 될 수가 없습니다. 불신자들을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어떻게 해서든지 전도하고자 하는 마음은 참 귀한 마음입니다. 그러나 그런 마음에서가 아니라 그저 함께 어울리고 즐겁게 놀고 섞이고 타협하고 양보하는 것, 그것은 잘못된 일이고 그렇게 해서는 믿음이 세워질 수 없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제가 추가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가 잘 아는 이 롯이 있죠?
이 롯이 모압 출신의 여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롯은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입니다.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어 그곳에 장사될 것입니다. 이렇게 롯은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귀하게 여겼고 어머니가 섬기는 하나님을 나도 나의 하나님으로 섬겨야 되겠다. 롯은 이런 중심으로 나아갈 때 비록 모압 출신이었지만 롯은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거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사이에 거하기만 했습니까? 롯이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되었습니다. 롯을 통해서 다윗의 왕통이 이어져 내려가고 그 왕통을 통해서 메시아가 탄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을 분리해 내었다고 했는데 무조건 혈연을 기준으로 분리했다. 이렇게 여겨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혹 혈연적으로는 암몬 출신, 모압 출신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한다면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 가운데 거하기를 소망한다면 하나님을 진실되게 잘 믿고 섬기기를 원한다면 그 사람은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포함되었을 것이다.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1절 후반절에 또 신명기 그 말씀에도 암몬 사람과 모압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의 총회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이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자, 이 구절이 뜻하는 것은 태생적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태생적인 것. 이스라엘 백성들은 누구든지 언약 백성이기 때문에 태어날 때부터 하나님 총회에 자동적으로 속하게 됩니다. 그러나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은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다. 이것을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다만 그들도 우상을 버리고 참 하나님을 믿고 고백하며 일생 하나님을 섬기고자 한다면 롯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룻과 같이 하나님의 백성 안에 들어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이어지는 4절로 31절 제가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죠. 이 4절로 31절은 세월이 좀 지나간 다음의 일입니다. 참고로 느헤미야 13장 3절까지 주전 443년경이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성벽 봉헌을 마친 직후 주전 443년경 4절로 31절은 주전 432년경입니다. 10년하고도 좀 더 시간이 흘러간 그런 상황입니다. 느헤미야가 성벽 봉헌을 마치고 유다 총독으로 있다가 잠시 페르시아로 가서 황제를 아련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습니다. 오고 가는 거리가 편도로만 2400km 정도 되기 때문에 적어도 반년 이상은 걸리는 거리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최소한 정확히는 알 수가 없지만 최소한 몇 달 이상은 자리를 비웠을 것이다. 그런데 느헤미야가 없는 그 사이에 이스라엘 공동체에 또다시 여러 문제점들이 생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돌아온 직후에 또다시 공동체를 개혁한다. 그 내용이 4절로 31절까지 있는데 오늘은 이제 9절까지 어떤 면을 개혁했는지, 먼저는 어떤 면을 개혁했는지 우리가 이 시간에 봅니다. 자, 본문 4절로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전에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방을 맡은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아와 연락이 있었으므로 도비아를 위하여 한 큰 방을 만들었으니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자, 제사장 엘리야십이란 사람이 여기 나오지요.
그런데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라는 사람과 연락이 있었다. 도비야라는 사람과 교제를 나누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 도비야에게 어떻게 했습니까? 방을 만들어 주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방이 원래 어떤 용도의 방인가? 여기 5절에 보면 5절에 그 방은 원래 소재물과 유향과 그릇과 또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에게 11조로 주는 곡물과 새 포도주와 기름과 또 제사장들에게 주는 거제물을 두는 곳이라. 성별된 방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에서 귀한 용도로 사용되는 성별된 거룩한 방이 있었는데 그 방을 제사장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해 내어주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도비야는 어떤 사람인가? 앞에서도 우리가 보았었는데 이 도비야는요, 암몬 사람이었습니다. 암몬 사람이었다. 게다가 도비야는요, 성벽 재건을 적극적으로 방해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도비야였습니다. 그러므로 도비야는 절대로 이스라엘과 함께 가서는 안 되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앞에 1절로 3절에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암몬 사람, 모압 사람을 모두 분리해내었다 이렇게 말씀했는데 불과 10년하고 조금 더 지나간 시점에 다시 도비야는 어떻게 되었는지 이스라엘 공동체와 이 도비야가 교제를 나누고 있었고 급기야 제사장 엘리야십이 거룩한 하나님의 성전, 성별된 공간을 도비야를 위해서 내어주는 일까지 벌어지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었을까? 도비야는요, 아주 유력한 사람이었습니다. 재물도 많고 권세도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도비야와 사이좋게 지내면 세상적으로 보았을 때 해가 될 것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마 도비야가 하나님의 성전에 기여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질적인 면이라든지 아니면 다른 면에 이 도비야가 암몬 사람이고 불신자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사람이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성전에 무언가 기여하는 바가 있었을 것이다. 그랬기에 제사장 엘리야십이 성전 방까지 내어주면서 도비야와 좋은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하였을 것이고 그 일에 대해서 그 어느 누구도 제동을 걸거나 반발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것이지만 우리가 전도를 목적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목적으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적절하게 대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육신의 유익이 근거가 되고 나의 세상적인 욕심이나 야망이 근거가 되어서 잘못된 관계를 맺고 잘못된 관계를 계속 유지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인가? 잘못된 관계의 기준, 그 기준이 무엇인가? 분명한 기준이 있습니다. 나의 신앙을 양보하면서까지 관계를 맺으려고 한다면, 나의 신앙을 양보하면서까지 관계를 지속시키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육신적인 관계이고 잘못된 관계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내 신앙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그 관계를 이어나가고자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일이라는 것입니다. 가령 쉬운 예로 이성 간에 내 신앙을 양보하면서까지 저 사람이 일단 너무나 마음에 들고 너무나 좋아서 내 신앙을 조금 양보하면서까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관계를 지속시키려고 하고 심지어 결혼까지 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이다. 직장에서도 내 신앙을 양보하면서까지 누군가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 내 신앙을 양보하면서까지 누군가에게 좋은 인상을 주고 싶으면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싶으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관계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적으로도
교회의 근본적인 사명을 양보하면서까지 세상 기관과 좋은 관계를 맺으려고 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려고 한다면 그것이 바로 잘못된 것입니다. 교회가 이웃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신앙 양심을 적당히 버리고 타협한다고 하면 그 이유와 목적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이 바로 인본주의이고 하나님께서 결코 기뻐하지 아니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얼마든지 다른 것은 다 양보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면에서는 얼마든지 희생할 수 있고 포기할 수 있고 또 마땅히 그렇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신앙 양심을 버리는 일은 결단코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엘리야십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의 집을 거룩하게 성별해야 되겠는데 암몬 사람 도비야,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대단한 사람이기에, 이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큰 유익을 주는 것이기에 이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 구별된 거룩한 방을 내어주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벌써 선을 넘어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이고 목적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잘못된 관계이고 하나님 진노하시는 일임에 틀림이 없다는 것입니다. 자, 본문 6절을 보면 그때에는 내가는 느헤미야지요? 내가 예루살렘에 있지 아니하였느니라. 느헤미야가 없는 때에 이 일이 벌어졌다는 것이죠. 바벨론 왕 아닥사스다 32년에 사실은 페르시아 왕인데 바벨론 왕이라는 표현도 혼용해서 씁니다. 바벨론 다음에 페르시아인데 여전히 바벨론 땅이었기 때문에 성경에 이렇게 혼용해서 쓰는 걸 볼 수 있는데 참고로 정확하게 말하면 페르시아 왕이죠. 이 시절은 페르시아 시절이기 때문에 아닥사스다 32년에 내가 왕에게 나아갔다가 황제를 아련하러 나아갔다가 며칠 후에 왕에게 말미를 청하고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옵니다. 다시 예루살렘으로. 그래서 어떻게 되었는가? 자,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뜰의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느헤미야가 너무나 기가 막힌 광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성경에 기록하기를 악한 일을 안지라. 이건 악한 일이다. 이렇게 벌써 말씀하고 있지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그 다음에는 어떻게 했는가? 자, 8절로 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심히 근심하여 도비야의 세간을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지고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나도 단호하게 단칼에 이 문제를 해결을 했습니다. 도비야의 세간을 어떻게 했습니까? 그 방 밖으로 다 내어 던져버렸습니다. 자, 이것은 느헤미야가 혈기를 냈다기보다 느헤미야의 조금도 망설이지 않는 단호한 태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여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도비야가 얼마나 유력한 사람인데 게다가 엘리야십 제사장 이 사람의 체면도 있는데 먼저는 도비야가 다른 방법도 있겠는데 아예 보자마자 세간을 집어던질 때 도비야가 얼마나 마음이 상하고 기분이 나쁘겠습니까? 또 엘리야십 제사장은 그 방을 만들어준 엘리야십 제사장은 그 입장이 얼마나 궁색해지겠습니까? 그러나 느헤미야는 그런 것들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주저함도 없이 다 방 밖으로 내어 던졌다는 것입니다. 이게 어디 여기에 들어와 있느냐? 세간을 다 집어 던졌습니다. 그리고 9절에 명령하여 그 방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의 전의 그릇과 소재물과 유향을 다시 그리로 들여 놓았느니라. 모든 것을 원상태로 제자리로 회복을 시켰다는 것입니다.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을 통해
오늘날 나는 나의 신앙을 양보하면서까지 적당히 타협하고 맺으려고 하는, 이어나가려고 하는 잘못된 관계가 혹 있지는 않은가? 나에게 너무나 큰 유익을 주고 있기 때문에, 당장 나에게 많은 도움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적당히 양보하고 타협하면서 유지해 나아가는 잘못된 관계가 나에게 있지는 않은가? 우리가 돌아봐야 합니다. 만약 있다면 조금의 미련도 없이, 망설임도 없이, 그리고 두려워하지도 말고 잘못된 관계를 단호하게 끊어버리고 깨끗하게 청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신앙 문제가 아니라면 우리는 약한 자가 얼마든지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때로는 바보 같은 자로 보일 수도 있어야 됩니다. 자존심도 하나 없는 것 같은 그런 사람으로도 기꺼이 되어야 한다면 될 수도 있어야 합니다. 내가 잘못한 것이 별로 없어도, 저쪽이 더 많이 잘못을 했을지라도 내가 잘못했다고 먼저 손을 내밀고 어떻게 해서든지 화목하고자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께서 더욱 기뻐하시는 성숙한 믿음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나 다른 것은 다 양보하고 약해지고 포기하고 화목하고자 한다 할지라도 신앙 문제만큼은 단호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조금도 양보하지 말고, 조금도 타협하지 말고, 오직 기록된 말씀대로, 내게 주신 신앙 양심대로 담대하게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땅에 계실 때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도 약한 자가 되셨습니다. 잠잠한 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전이 어지럽혀지고 거룩함이 훼손될 때 단호하게 책망하시고 조금도 타협하지 않으셨던 우리 주님이셨습니다. 우리가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고, 또 오늘 본문에서 기록된 대로 이 느헤미야의 단호한 태도, 이 태도도 우리가 생각하면서 잘못된 관계, 신앙 양심을 버리며 맺고 있는, 이어가고 있는, 유지하고 있는 잘못된 관계들, 무슨 이유가 되었든지 간에 이제는 다 처단하고 온전히 청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오늘 중요한 것은 느헤미야가 계속적으로 개혁을 단행했다. 지속적인 개혁, 끊임없는 개혁이 아니면 개인도 그렇고 공동체도 그렇고 이 죄악 세상 가운데 바로 서나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오늘은 가장 먼저 잘못된 관계를 청산한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잘못된 관계를 청산하는 것, 그것이 바로 개혁입니다. 가장 우선되어야 할 개혁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구체적으로 언급되진 않았지만 이 암몬 사람 도비아가 분명히 여러모로 유익을 주는 사람이었음에 틀림없습니다. 그래서 거룩히 구별되어야 할 성전의 일부까지 이 이방 사람에게 내어주는 일이 자연스럽게 행해졌던 것이고, 제사장이 이렇게 나아갈 때 아무도 제재하지 못하고 한마디 말도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느헤미야가 돌아오자 그 세간을 다 밖으로 내어 던졌다. 단호하게 잘못된 관계, 전후좌우 계산할 거 없이 아예 끊어버리고 청산하고 깨끗하게 정리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렇고 죽는 날까지 계명을 어기면서까지 신앙 양심을 양보하면서까지 계속 유지하려는, 맺으려고 하는 잘못된 관계가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혹 있다고 하면 당장에 청산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아가면 됩니다. 하나님과 바른 관계 맺고 하나님만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오직 믿음으로 담대하게 이 세상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느헤미야의 지도 아래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으로
일대 개혁을 단행했었지만 세월이 조금 흘러가니까 또다시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고 말씀을 버리고 신앙 양심을 버리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지속적인 개혁, 끊임없는 개혁이 아니면 다시 원상태로 회귀한다고 하였사오니 날마다 우리 자신 돌아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새 은혜 날마다 계속적으로 공급받게 하시고 우리 자신 죄악된 거, 더러운 거 날마다 회개하며 버리고 또 버려서 계속적으로 거룩한 믿음의 사람으로 유지하며 더욱 굳건한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나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느헤미야가 잘못된 관계를 단호하게 청산하고 깨끗이 정리했다고 하였습니다.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세상에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고 세상에 여러 가지 물질과 권세가 나를 굴복시키려고 하지만 세상과 잘못된 관계 맺지 않게 하시고 오직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고 하나님만 전적으로 믿고 의지하며 담대하게 말씀 순종하고 신앙 양식 따라 오직 믿음으로만 걸어가는 우리들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